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레곤의 청명한 날씨를 한 주일 동안 다들 만끽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레곤 이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비가 있어야 또 이런 계절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일 것 같습니다. 항상 비가 와도 날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종로의 계단 1장이지요. 오늘 저희 양육교재 새로운 책이 바뀌었는데 그 책의 첫 번째 내용들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계를 통해서, 자연과 천연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자연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스스로 있는 것, 스스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자연이에요. 그럼 진화론적인 관점의 개념이 자연입니다. 참 자연이 아름답다, 이거는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이고, 천연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라 하는 개념보다 크리스찬들은 천연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천연계를 통해서 참 식물의 그 신비함, 또 우주의 신비함, 동물계의 그 조직과 질서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 동물들과 그 식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 작용들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아주 멋진 경치를 보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또 인류가 어떻게 나눠졌으며 언어는 어떻게 분리되었으며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지구가 흘러갈 것인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과거의 예언들이 성취된 그 정확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절정,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확신입니다. 자,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없었다면 그것은 성경이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고 천연계의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성경의 예언, 이사야 53장의 고난당하는 예언부터 시작해서 또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분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믿어져요? 금방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일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그 반대되는 진화되어서 아주 작은 미생물서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커져서 지금 유인원이 되어서 지금 사람이 됐다, 원숭이, 유인원, 사람이 됐다 하는 진화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창조론과 진화론의 개념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공통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경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론에 대한 개념들을, 진화론이 잘못된 거짓말이고 허구고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 어디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창조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거기서 누가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정말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 세 가지를 다 다루진 않고, 첫 번째 부분,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요, 2009년도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에 영국에서 꽤 아주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들은 참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2층 버스가 있죠. 거기 그 풍물이죠. 런던에 대표할 만한 것들이. 근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뭐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 거기에 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을 멈추고 네 인생을 즐겨라. 이게 영국의 인본주의 협회, 사람, 휴먼 소사이어티라고 할 수 있죠. 사람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자들이 런던에 800대의 버스를 광고비를 내고 저렇게 광고를 낸 것입니다. 자, 시카고에도 그런 광고가 났어요. In the beginning 하면 뭐예요? 태초에 Man created God. 누가 누구를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누굴 만들어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다, 그 얘기예요.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밑에 건 똑같죠? 이런 무신론의 배경,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행동의 뿌리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잘 아시는 서유럽의 기독교가 파괴된 배경에는 진화론과 또 자유주의 신학, 또 자유주의 이론을 성경에 접목시킨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그 사고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하버드 대학이 유신론적인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신은 인정하되 이 세상의 창조 과정은 성경에 있는 6일의 창조가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일부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그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 것이다. 그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예일 대학이 받아들이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또 급기야 캐톨릭에서 이런 진화론적,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성명을 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말 순수하고 참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이 왜곡되면서 이 유물론적인 사관과 진화론적 사관, 무신론적 사관이 미국 사회, 또 서유럽은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먼저 그렇게 흔들기 시작하면서 그 사회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무신론적인 교회의 신앙이 옛날 과거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아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세계관과 기초를 가진 젊은이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화론이 교육에 끼친 악영향,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진화론에 대한 교육이 그전에는 완전히 크리스찬 교육이었어요. 청교도적인 신념으로 세워진 퓨리탄들이 세운 이 나라의 기독교의 배경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육의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이. 근데 1920년도에 미국의 진화론에 대한 그 교육 과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이 점점 더 합리적인 이론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1962년도에 미국의 퍼블릭 스쿨에서 성경 교육과 기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합니다.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F 케네디입니다. 그 입안이 형성되기 전에 1963년에 아쉽게도 그 실행되는 것들을 직접 보지는 않고 불행한 비운의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 이후로 잘 생각해야 돼요. 종교 분리의 원칙에 생각한다면 그것을 강요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퍼블릭 스쿨에서 성경 공부, 기도를 금지했다고 해서 이것이 꼭 무조건 잘못됐다는 측면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그 측면에서 말씀드릴 때는 그것이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어 있다는 그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세력에 의해서 종교를 강요하게 될 때 우리가 종교 분리의 원칙들을 이 나라가 끝까지 수호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기독교 교육이 전 사회와 교육계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진화론적 사고로 교육받은 이 자녀들이 지금 세대가 지나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나이가 벌써 지나게 된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 젊은이들과 지금 이 미국의 핵심 산업들과 경제를 움직이는 그 연령층이 그 교육을 받은 세대로 인한 폐해가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2년에 바로 그런 퍼블릭 스쿨에서 성경 교육, 기도를 금지시키기 시작되면서 도덕 지수가 얼마나 떨어지기 시작했는가, 도덕적 붕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총기 학원에서,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는데 그야말로 묻지마 살인 아닙니까?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원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 일들이 생겨난 것은 바로 기독교회의 가치관과 교육이 사라지기 시작한 그 결과가 아닌가라고 분석을 합니다. 마약과 폭력, 음란과 동성애, 낙태, 인종차별, 자살에 이르는 수많은 비극적인 장면들이 아주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흔한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이들 게임하는 그 일들이요.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인터넷 중독, 문화 중독이 위험 수준에 도달한 종교 다원화 시대에서 참으로 낙담하고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은 과학이고 또 창조론은 종교라는 그런 통상적인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계가 어느덧 진화론의 쇠뇌 속에서 아이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진화론이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학설이고,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그건 종교적인 것으로 아예 제껴버리고 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과서에 확증된 이론인 것처럼 이 진화론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 빅뱅 이론, 그리고 교과서에 아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기본 입자, 우주의 가장 작은 입자, 또 원자의 형성 등 아주 매우 초보적인 가설들을 교과서에 실어놓고 그것이 정말 정설인 것처럼, 바른 지식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학생들이 배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가치가 형성되는, 세계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론을 배운 세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그 결과 유럽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명맥을 겨우 유지해갖고 큰 교회당에서 앞에 노인들 한 20-3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안 닫은 교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뉴욕에도 그런 데가 있죠. 나이트클럽으로 변한 교회들이 있죠. 유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대형 극장이 되었든지 술집이 되었든지 또 레스토랑이 되었든지 나이트클럽이 되었든지, 요즘은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 기득권이 강해지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유럽의 큰 교회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렌트를 해서 쓰고 있어요. 자기들이 사기도 합니다. 진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천연계의 법칙을 만들어 운행하시는 창조주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 인격을 지닌 창조주와 또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세계의 신비하고 오묘한 구조와 질서운동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때 과학은 귀한 학문이 되지만, 성경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면의 길로 인도하는 해악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또 가치관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확고하고 또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신앙 속에, 창조론에 기초한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방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을 초월한 영역입니다. 그 신앙과 과학은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교가 무조건 믿으라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여러 우리 교우님들 보면 믿어진다는 게 단순하게 믿고 그렇게 복잡한 논리와 논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꾸준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과 논쟁을 하게 되면 논쟁은 또 다른 논쟁을 낳습니다. 진화론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창조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갖고 그 이론을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또 진화론 또 다른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럼 그 논리를 위해서 또 다른 창조론 논리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논쟁이 되지, 거기서 정말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쟁으로서 기독교 무신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로 그게 잘 제시되었을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단순한 신앙으로 논쟁 하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날 시대 속에서 완전히 진화론적 사고에서 자라난 양육받은 이런 세대들에게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나님 믿으면 믿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단순한 신앙 그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이 과학의 상호 보완적인 하나님의 신앙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입증할 수 있고, 전부 성경이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우주를 초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삶이 바뀐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운동의 법칙의 궁극적인 원인이 창조주의에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프로젝트, 독일어식의 표현은 게놈이고 미국은 지놈,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유전자가 다 풀렸죠. 인간이 아주 제일 적은 염기 서열의 작은 유전자의 구조까지 어떻게 됐는지 다 이제 분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전자 분석을 했을 때 중요하게 가입해서 그 역할을 했던 이 과학자가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면서 그전엔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화론을 옹호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그 구조, 그 섬세함, 또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건 진화의 산물로서는 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기독교로 다시 귀의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진화론의 허구성을 바로 알고 또 인생의 다양한 현장에서 섭리하시는 창조주 안에서 참된 과학과 신앙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진화론의 잘못된 폐해가 어떻게 오는지 한 사람을 좀 소개하지요. 프란시스 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83년 찰스 다윈,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 83년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인 위주로 인종을 개량해야 한다는 인종 우생학을 제창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 만유의 영장으로서 모든 동물보다 우수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 우수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종을 누구로? 백인으로 국한해서 이제 흑인이나 아시안들, 아마 이 이론이 제대로 정립이 됐으면 우리는 없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1883년에 그런 이론이 됐으면. 근데 이게 얼마나 진화론적 사고에서 얼마나 폐해를 가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인종 우생학입니다. 이분이 제창한 것이. 이를 근거로 해서 유럽과 미국에서도 단종법이 제정되었어요. 이민 제한법이 제정돼서 실시되기까지도 했습니다. 단종법은 뭐냐면 차마 백인만 하자는 얘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인까지는 적용을 못해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신체 장애자,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낳으면 그것이 인자들이 되어갖고 사람이 우성의 성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결혼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신체 장애가 있으면 결혼도 못해요. 유전 질환을 앓으면 결혼도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니, 그게 단종법이에요. 이 열광적인 또 진화론적인 이 해켈이라는 독일 사람은 더 한술 더 떴습니다. 생명의 신비라는 그의 저서, 1903년도에 지은 그의 저서에서 이 세상의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계층들, 다시 말하면 고아, 과부,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 등을 독가스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게 어디의 산물이냐? 진화론의 산물이고 무신론의 산물입니다. 자, 이 영향을 누가 받았어요?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누가? 아돌프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당시 그가 집권하던 나치 전당대회에서 진화론을 나치 강령으로 도입합니다. 1933년에 도입을 하고 단종법을 만들어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아예 단종시키려고 단종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더 열성한 그런 인종들은 아주 이 지구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팝벤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개발한 독가스로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면 역사는 더 큰 보복으로 인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참혹한 진화론의 영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배경 가운데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이,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미국이 창조론에 대해서는 일체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정설이 된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교회에서조차도 유실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 되었다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에 대해서 잘못된 허구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안식일 한 40분, 45분 되는 설교 시간에 얼마나 그런 많은 이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시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창조과학회가 설립이 되면서 과거에 1950년대까지만 해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창조과학자들이라는 단체들이 미미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진실을, 창조적인 과학적인 사실들을 증명하고 같이 내놓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다는, 그 정도로 연구가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허구인지 그 사실들을 입증할 만한 수많은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창조과학 관련된 거. 그런 책을 좀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무신론자의 세계 속에서,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창조론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하나 가지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믿음 가지고 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어떤 책을 주문하면 좋냐고 좀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꼭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길게 다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화론자들에 대해서 이 허구를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자, 진화론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 변이의 과정들을 통해서 작은 미생물들이 양서류에서, 파충류에서, 조류에서, 포유류에서 원숭이가 됐다가 또 유인원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 하는 이 과정이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은 공을 들여서 굉장한 근거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지만 침묵하는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언어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 부분에서 진화론자들이 막히는 거예요. 언어, 말. 그래서 문자가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자, 사람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미개하게 산 종족이라도 그 언어가 어때요? 다양합니까? 자기들 의사소통하는데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근데 동물들이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의 숫자를 손으로 헤아려 본다면 몇 종류나 이야기할까요?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갖고 그 동물의 뇌 속에 전달된 그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본능과 그 생물적 하나님의 그 데이터 속에,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포유류가 말을 하고 새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불과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언어 구조가 있다는 것, 아무리 유인원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유인원이 그런 언어를 과정 속에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점점 체계화됐다는 얘기는 언어학자나 창조의 관점에서 또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할 때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다양한 또 학술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다 다루지 못할지라도 이 진화론은 언어의 기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또 인간의 언어는 모든 기본 요소를 갖춘 완성품이며
언어의 사용자 역시 고도의 지능을 갖춘 온전한 인간이 그 언어를 습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언어의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진화론자들은 지금도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또 원시인이 지르던 이 괴성이 인간의 언어가 되었다는 주장이 진화론자의 주장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학적인 이론도 언어의 현상을 묘사하는 데 국한되어 있고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어에 관해서 어떤 이론을 제시하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스스로 또 오랜 시간에 걸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다는 이 이론들은 바로 언어의 기원을 올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완벽함,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그 언어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각 다른 언어로 분리되었을지언정 분리된 그 언어조차 다 완벽했다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단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이 변천의 과정이 있고 맞춤법 개정하듯이 이런 과정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가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언어 소통의 골자들은 완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그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설득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천연계 속에서 드러나는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너무 신비합니다. 그냥 동물계 하나 쉽게 생각해 보면 동물들의 본능은 먹고 자고 생식하는 거예요. 그 외에 있습니까? 그 외에 뭐 있어요? 동물들이 종족 본능을 위해서 새끼를 아주 방어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진행되고 또 때가 되면 긴 잠을 자는 자기의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고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낮에 활동하도록 그렇게 입력을 해놓으신 동물들은 낮에는 활동하고 또 밤에는 자고 또 야행성 동물들은 또 그때 활동하고 이 천연계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입력을 시켜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곤충들, 특별히 곤충들은 이 곤충들의 어떤 이 나오는 어떤 물질이라고 지금 발견했지만은 그게 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알아보고 반응하고 그 명령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동물의 대부분 이 동물들은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생식기가 됐을 때 그런 본능의 상황들이 됐을 때 암컷과 수컷이 만나야 될 때 그런 프로그래밍이 올바로 되지 않았으면 지금 개가 생식 본능을 위한 시기가 되었는데 그 신호를 닭이 알아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염소가 괜히 그걸 알아듣고 막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신호는 그 동물들만 알아듣냔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 멀리 그 수컷이 어떻게 그 생식 타이밍이 됐을 때 그 신호를 알고 거기에 몰려드느냔 말이에요. 이거는 진화의 구조로서 이 과정의 변이 속에서는 그런 생식 본능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신호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기교하고 정교한 그런 계획 속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그 창조로는 부인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자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언어 능력을 비교하건 지능을 비교하건 어떻게 그 침팬지 비슷한 것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참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결국 그걸 믿는다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거울 보고
아멘 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보시면서 아멘 하세요. 아, 이렇게 잘생겼나 이거 말고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재하는 이 자체로만도 뭐다? 아멘 이로소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걸작품 속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어쩌나 저쩌나 하지만 가장 잘생긴 침팬지보다 1000배 만배 나은 분들이 여러분들이니까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보면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가 없었을 때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온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들어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련과 고통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그런 쓰라림이 인생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파멸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는지 아니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장미 그림을 제가 이렇게 찾으려고 구글 이미지로 다 설치를 해봤더니 가시가 그려져서 이렇게 나온 사진은 거의 없어요. 가시를 다 제거하고 거의 장미 아름다운 꽃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가시도 다 제거되고. 장미가 장미로울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가시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퇴화되어서 정말 죄로 인해서 범죄한 이 세상에 참 부대끼며 살면서 하나님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시련과 고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장미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긴 하였으나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만이 아니다. 천연 그 자체 가운데서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찾을 수 있다.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동굴에도 장미꽃이 더 피운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곤란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 스쳐 지나가듯이 왜 직접 보면 사람이 그 광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소개하지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화내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를 잘 안 내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몇 대까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혼자 심각하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습니까? 가볍게 수준 낮게 신앙생활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지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훈련들을 하고 그 신앙의 정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폭군인 것처럼,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늘 조바심과 또 죄의식과 해결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찾아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죄가 아무리 심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죄를 어떻게 하는 자?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무런 오점 하나 없이 완벽한 그런 의인처럼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용기가 되는지요. 천연계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요. 여러분, 여기서 워낙 환경이 좋으니까 하이킹 하시는 분 많지요? 등산하시는 분 많지요? 근데 한국에서는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산에서의 모습과 하산에서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천차만별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대청봉이라고 하는 그 봉우리가 있는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의 남한에서 가장 유명한 명산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의 공룡 능선을 통해서 그 대청봉을 올라가면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저도 3년 그 속초에서 목회를 했는데 매년 한 번씩 타이에 의해서 넘었어요. 저는 싫어했어요.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죠, 제가. 그 강사들 오면 뭐 강사 식사까지 해야 되니까 쌀, 감자, 뭐 양파 이런 거 그냥 다 짊어지고 먼저 가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또 무리해 갖고 가야 되겠어요. 올 때 되면 다리 질질 끌고 그냥 힘들어 갖고 산은 죽어도 안 간다 그랬는데 제가 오래오래 왔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면서 그 과정이 감동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용기 주고 하는 거 경험해 보셨죠? 이제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됩니다. 힘내십시오. 누가 어렵고 힘들면 전혀 보지도 못했던 사람 끌어주고, 또 올라가서 번호를 해갖고 그 대피소에서 뭘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번호가 망가지면 아이고 여기 우리 싸운 음식들이 있으니까 드십시오. 아니, 아래 동네에서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왜요? 대범해지더라. 산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하찮은 거고, 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뭐 자기 신을 찾을지 모르지만 대범해지는 거예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대범해지는 거예요. 오늘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지고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대범 정도로 살 수 있겠습니까? 대범의 특대범이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생각하면 한 사람만도 못하게 우리가 쪼잔하고 정말 이렇게 꽁해갖고 이 세상에서 내 이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연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만 해도 우리가 넉넉하게 크리스찬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짝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차고에서 차 타고 나가서 하늘은 요 앞에 보이는 시야만 보고 밤에는 그대로 쏙 차고에 들어와서 쏙 들어가서 자고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이 천연계의 아름다움 하나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가니 하나님 어떻게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현대인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데 말씀이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그건 딱딱한 문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엄청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짝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신호를 하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저는 한 시를 소개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한국의 고정희 시인이라는 분이 43세 요절한 시인인데, 이분이 쓴 시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목은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길을 가다가 불현듯 가슴에 잉잉하게 차오르는 사람.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목을 길게 뽑고 두 눈을 깊게 뜨고 저 가슴 밑바닥이 고여있는 저음으로 첼로를 켜며 비장한 밤에 첼로를 켜며 두 팔 가득 넘치는 외로움 너머로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너를 향한 기다림이 불이 되는 날, 나는 다시 바람으로 떠올라 그 불 다 사그러질 때까지 어두운 들과 산굽이 떠돌며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떠오르는 법을 익혔다. 내가 태양으로 떠오르는 아침이면 나는 원목으로 언덕 위에 쓰러져 따스한 햇빛을 덮고 누웠고, 달력 속에서 뚝뚝 꽃잎 떨어지는 날이면 바람은 너의 숨결을 몰고 와 측백의 어린 가지를 키웠다. 그만큼 어디선가 희망이 자라오르고 무심히 저무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호명하는 밤, 나는 너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빗장 밖으로 사다리를 내렸다. 수없는 나날이 셔터 속으로 사라졌다. 내가 꿈의 현상소에 당도했을 때, 그러나 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부재 중이었다. 달빛 아래서나 가로수 밑에서 불쑥 다가왔다가 이내 바람으로 흩어지는 너, 내가 그리우면 나는 또 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담겨 있는 것 같아. 저는 어느 대목이 마음에 콱 와닿는가 하면, 누군가 내 이름을 호명하는 밤, 나는 너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빗장 밖으로 사다리를 내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 연인을 향한 어떤 대상을 향한 이 시인의 구구절절한 시보다도 더 강력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애절한 짝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부재 중이었다. 가끔 불쑥 있는 것 같이 보이다가 사라져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불쑥 보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들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귀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